이제는 다시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 위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묻을 채웠죠. 바닷물 속을 채웠죠. 하늘을 채웠죠. 공허함을 채워가시는 과정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견이 분분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들에게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에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까지 소상히 지정해 주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마쳐지고 하나님이 다 마친 다음에 보니까 참 좋았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본문에 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좋았다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고 생각하고 또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의 끝에 가보면 이렇게 본 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이 엉터리가 됩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을 그냥 급히 읽어봤는데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죠. 이 안에 사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뭐 설명하려면 뭐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수순의 모든 중심은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 창조해서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은 이러하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말씀하러 하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기획과 진행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창조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읽어봤습니다. 뭐 질문할 것도 많고 이 한 장을 갖고 할 얘기가 너무 많겠죠. 대단한 격변이니까. 여기에 이견을 달아서 뭐 창조론을 다양하게 꾸며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에 6일 동안 이렇게 하셨다. 이 이상 이 이하의 다른 것들을 온갖 것을 끄집어내어서 막 갖다 붙이면은 그것은
지혜와 지식과 대단한 어떤 학적인 게 아니라 악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대려고 하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입장에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요리하려는 그런 시도를 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으니 안식일을 쉬어라.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앞뒤에 다 이렇게 근거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연계가 돼서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람이 온갖 자기의 방법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잠시 진화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더 할 필요도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는 순수한 어린이의 심정이 아닌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자세는 순수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신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실험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창조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도 그 방법에 대해서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실지 몰라도 우리가 뭐 그것을 구경하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실험을 하고 다시 재현을 할 수 있어야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어떤 이견을 할 수 없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지구 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창조의 현장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창조해 놓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무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안 그것이 우리를 감싸 안고 인도할 수 있게 되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